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략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활성화되었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만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간략하고 빠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허상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더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쉽고 빠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상실하고 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천국 가고 내가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비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정작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을 상대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수단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법과 노력과 수단으로도 또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아담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렵게 살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운명적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사탄의 원초적인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아름답고 지혜로웠고 그는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고만의 극치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게 됐고 그는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어둠의 아비로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동일한 죄를 짓게 해서 자신의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으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죄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탄이 한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가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과 동일한 죄를 짓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도록 인도했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모든 인문학적 학문과 가르침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의식과 주관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 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된 존재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존재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회개할 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비와 부모에게 잘못한 거,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범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온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내가 마치 내가 주인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복음, 쉬운 복음은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을 마침 죄의 전부처럼 알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생각 속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갈 인생을 오히려 지옥 갈 인생으로 만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영원토록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멸망할 수 없던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장차 오실 것을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주님이 장차 오셔서 행하실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 드려진 짐승의 피가 그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는 하늘 성소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는 단순히 골고다 언덕을 적신 것으로 끝나는 피가 아니라 그 피는 하늘나라의 성소에 바쳐진 영원한 제물이 되었음을 전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생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가르쳐 주셨던 사건을 또 예언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도록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혼신을 다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변화되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 넘겨진 일에 쓰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손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두고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없어서.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전가하는 손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가지고 행하는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손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을 지는 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손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축복의 손이 되기 위함이 또 축복의 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선한 일을 하는 손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육신 소욕대로 살아온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때부터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고 빠르고 정거진 복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수의 공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천국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가진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그 가문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역경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섰지만 요셉은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들 특별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된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주인되어 우상숭배에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거했던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신앙의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두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자신에게도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수제자로 자취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까지도 어떤 제자도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으시고 시신이 되었지만 어떤 제자도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사건은 그들의 모든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숲으로 돌아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소망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수없이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험하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그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생기면 예수님을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타락한 실패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표적은 거짓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일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단순히 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차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종교도 다 종교로서 구원의 길이 있다 하고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표적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표적을 갖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수없는 이적과 경험을 가졌지만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온전한 표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처형되자 모두 낙심하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은 진정한 표적을 삼고 표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 표적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꺼지지 않는 삶입니다.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역류하는 물결 속에서도 차오르는 고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겨울이 되고 어둠이 차이면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두운 땅을 뚫고
봄이 오면 새롭게 솟아나는 새싹처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어둠을 뚫고 새싹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대적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교만과 수없이 내가 불러들인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행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 생명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늘신 양식으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기보다 성령의 삶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도 강건하게 부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도 부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